자리에서 코로나 동안에 감사했던 일과 제 짧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제가 가장 감사했던 일은 단연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했던 것인데요. 작년 1월부터 루카스와 저는 5월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참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사실 그때는 저희가 우리 가족이 많네, 너네 가족이 많네 하면서 게스트를 더 많이 초대하려고 무척이나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몇 달 후 무슨 일이 이뤄질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요. 그리고 당시 루카스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고 집을 먼저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맨하탄에 살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가 기도를 해봤는데 맨하탄에서 아파트를 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좋아하는 곳에 아파트를 구하자고 했고 또 저는 맨하탄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나의 꿈을 무너뜨리나 생각하며 너무 실망했지만 저도 기도해보고 아닌 것 같아서 클립사이드 파크의 아파트를 구하고 루카스가 작년 1월에 먼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는데 다 아시는 주님이 루카스와 저를 위해 미리 안식처를 준비해 주시고 브루클린에서 나오게 하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게 되어 자주 보게 되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혼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면 또 언제 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또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다른 것들은 다 캔슬하고 결국 결혼식만 가족들과 그대로 하려고 5월 23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을 수 있었던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저희 가족만 해도 10명이 넘어서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새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힘들어서 결국 결혼식 전주에 감기 몸살로 제가 아프게 되어 또 결혼식 날짜를 6월 6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어서 테스트를 받으러 다니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서 정말 바쁘고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5월 25일인가부터 인원 제한이 10명에서 25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소한 양쪽 가족들을 모두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아프기까지 해서 너무 억울했었는데 그 아픈 시간이 또 일들을 위해 필요했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내 의지가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6월 6일에 결혼식을 집 백야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조차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저희 고모인 조우기님의 지휘 아래 멋진 데코레이션과 테이블 세팅, 랍스터까지 있었던 맛있던 저녁, 그리고 아이들을 연습시켜 멋진 축가까지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전혀 초대하지 못하여서 너무 아쉽고 심지어 브라질에서 어머님 아버님도 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그리고 작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외에서 작게 결혼식을 하면 참 예쁘고 좋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 저 자신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다 이뤄주시구나 생각하고 정말 잊지 못할 저의 2022년이었고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유스그룹 선생님을 하게 된 것인데요. 보기에는 제가 아이들을 보살핀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저를 키워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아이들과 씀으로써 미국 회사도 들어가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굳이 선교를 가야겠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때 두 번째 선교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안 가고 싶었지만 제가 보호자 역할로 가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 선교 트레이닝에서 루카스를 더 만나고 알아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신앙의 방황을 크게 하지 않고 매일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고 버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매주 나오는 아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더 지켰던 것 같고, 게임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엔 참 당연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을 계속 이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오늘도 말 안 듣지만 또 말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 저의 신앙도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선생님으로서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아이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순수한 청지기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총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마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남편, 또 아이 자녀들 아빠에게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함께 보내시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신앙적 반성과 영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한 3번 정도에 걸쳐 자연과 환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러 재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N 환경계획은 우리 시대의 생물 멸종하는 속도가 자연적 멸종 속도보다 1000배나 더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대에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는 6.4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지금 속도 예상치대로라면 생물의 80%가 멸종할 거라고 하고요.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2040년엔 북극 남북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곡창지대는 많은 부분
침수되고 없어지는 나라 지형이 생기고 개발이라고 하는 논리 지금대로라면 도시화나 건설로 농경지는 급속하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후이변이나 다국적 기업의 종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명에서 많게는 수억 명이 굶어 죽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은 주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도 우리 삶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플라스틱으로 바다는 오염되고 지구는 위기에 직면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마지막 인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사고의 생각의 대전환 그리고 생활의 큰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해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신앙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문화 명령을 받은 우리라는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을 가르치는데 이 문화 명령은 통치 명령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문화 명령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문화활동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28절 앞에 26절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는 만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도 만들고 만물도 우주도 만드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그때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걸로 단순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문화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명령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종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화 명령은 사람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종교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명령인데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만물을 향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치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물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위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정복, 다스림 이러니까 조금 강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자비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면서 맨 앞절이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게 강압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이 1장 안에 1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10번은 1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위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질서와 복을 선언하시고 축복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 명령은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일 것입니다. 다 먹어도 좋다, 이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 달라는 원리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부여된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 따르면 자연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지배도 인간은 받지 않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맡겨주신 만물을 잘 가꾸고 지키고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상대리 통치자로서 이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위탁하신 분의 뜻을 가장 자연의 인풋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위탁받았으니까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무한히 정복하고 무한히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새롭게 전해야 되고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이 가까운 곳에 오버백팍이 있습니다. 오버백팍에는 평일날에 또는 주말에 여러분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가 제가 보니까 해켄색 리버 키퍼스라고 하는 재단 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정규적으로 발런티어를 리크루트해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쓰레기 줍는 일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배를 타면 돈을 내니까요. 그럼 그 애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 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예산이 배당이 돼요. 주정부에서도 배당되고 배당이 돼요. 그거 가지고 그 발런티어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기회가 되면 주고 그것이 크레딧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또 저의 경우가 그런데 언어의 이 부자유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정말 참여하기 참 못하는 그런 저희 한국 사람 이민자들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허드슨강 강가의 트레일을 관리하는 그 일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든지 여기 리버키퍼에 참여해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한 일부를 감당한다면 신앙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는 일을 후손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도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자연을 우선 이해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이렇게 그대로 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한 계시는 특별 계시에 비하면은 일반 계시는 좀 열등하다 내지는 좀 부족하다, 부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하고 자연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 구원의 복음의 전제이고 토대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선명한 도구,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복음이 마치 비온 날의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자연을 잘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의 임재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확실해지고 강해집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이 감탄이 믿는 사람들에게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자연을 보면 우리의 이 구원받은 신앙이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은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신 말씀이 다 참되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바깥의 세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자기 증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계속 강화시켜 주시고, 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과 환경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비관적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신앙할까의 첫 번째에 감사를 놓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이 전보다 많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여전히 아름답게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임재를 계속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종국에는 만물을 치유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그리고 샬롬으로 다스릴 것이다를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신앙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든지 이전이든지 상황이 악화됐든지 덜 악화됐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대리 위임 통치의 역할을 가지고 깊은 감사로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우리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면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삶이나 생각의 방향을 성경의 초점으로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선용 그리고 애용하려고 삶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좋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보라, 지화자 좋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것으로 분명히 믿고 우리 삶이 너무 많이 어그러져 왔다면, 지구가 너무 많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성 프란치스코가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대지를 어머니로, 사슴을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듯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확대된 식구다,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부탁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꼭 경계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생태 영성가들이나 신비적인 영성가들이 자연은 성경 이전의 성경이라면서 지나치게 자연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늘 그래왔듯이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되지만 동시에 생태 영성가들이나 생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인 구달 이 권위자신데 이런 분이 이 위험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재생 능력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답이죠.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요즘에 주로 우리가 사는 거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고기보다 채식하시기, 비닐종이 이런 것들 대체해서 쓰기, 재생용지 사용하기, 요즘 여름이니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 그리고 유기농으로 농사하고 식사하는 것을 힘쓰기, 빨래할 때 가능하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쪽으로 삶을 살기, 일회용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 중고품 이것도 우리 삶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다시 사용하는 것을 택하는 것 등등, 우리 삶에 이런저런 구호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되는 실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힘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화명령도 다스리라는 통치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명령도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통치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명령이든 종교명령이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임명령, 이것을 받아서 가라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동시에 다 지켜갈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신앙을 변함없이 가지고 세상의 경고에 너무 두려워하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